어떤 도시는 폭동과 같은 반대 데모가 일어나고 미국의 30개 도시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금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습할까 이렇게 원로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지난 9일에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자성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자성 스님이 이런 말을 박근혜 대통령께 했습니다. 수목등도화 사재능 결과 강수류 도사 강재능 입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꽃은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버려야 바다를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제가 목사이지만 나는 내가 뭘 버려서 열매를 맺고 있고 무엇을 떠나서 바다를 이루고 있나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뭘 버렸고 뭘 버리지 못했고 무엇이 꽃이었고 무엇이 열매있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일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꽃은 사실 우리가 다 꽃을 좋아합니다. 꽃의 향기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 그런데 그 꽃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은 제 자신을 굉장히 감동케 했습니다. 꽃은 버려야 되고 강물은 그 강을 떠나야 바다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은 제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목회자의 길을 들었는데 과연 꽃을 버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많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만 이런 것이 있고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다가 아니다.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지난 10월 29일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9주년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천주교회, 가톨릭을 향해서 우리는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가 안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톨릭, 천주교를 향하여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천주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젠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가 더 이상 당신들을 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500주년이 되는 이 내년에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3장 1절부터 17절 혹은 그 뒤 이후에 계속해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강해 독해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1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이지만은 1장에는 서론을 기록하고 있고 2장에는 교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때 당시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문제라든지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원론이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골로새 2장에 자세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그 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수백 년 전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아마 이 도시가 꽤 잘 살았던 도시로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약 160km 정도에는 에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주 잘 사는 도시로서 에베소 사람들이 동쪽으로 무역을 하러 가기, 여행을 하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는 별로 자원도 없고 생산물도 없지만은 그저 에베소로 향하는 무역의 항구 도시인 이 에베소를 향하는 지나가는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였는데, 이 골로새에 그저 쉬어가는 정도, 휴식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주변에 신흥 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신흥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라고 하는 도시와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데, 히에라볼리는 큰 온천이 발견됩니다. 물론 라오디게에도 온천이 있지만은 이 히에라볼리에 큰 온천이 발견돼서 이 도시가 곽강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골로새에 있는 상권이 히에라볼리나 혹은 라오디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골로새는 이제 서서히 쇠퇴해지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 신흥 도시로 몰려갑니다. 그때 골로새의 한 청년인 에바브로, 성경은 여러 학자들이 말할진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청년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는 다시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에서 이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 어떤 일을 찾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다시 이들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에바브라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그 복음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있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골로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성경입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것이 첫 번째, 제가 아까 2장에는 교리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그 교리적인 대답은, 문제되는 대답은 그리스도라고 했고, 3장에 가서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게 뭐냐? 위의 것은 그 밑에 계속해서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의 반대는 땅의 것입니다. 그 땅의 것은 뭐냐면 여기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문이 위의 것에 반대되는 땅의 것입니다. 초등학문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초등학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 땅에 우리가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초등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흥미,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초등 학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초등 학문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은 뭔가? 위의 것은 뭡니까? 하늘인 것입니다. 여기 위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땅에 있는 하늘의 것에 반대되는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생각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왜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너희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죽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침례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내면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관심, 과거에 재미 나는 것, 과거에 흥이 나는 것, 과거에 우리의 흥미를 끌던 모든 것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의 글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할 때 확연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알라 신을 믿는 아랍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두 부류의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알라신을 믿는 그들, 아랍 사람들, 뭐 자판에 몇 가지를 나눠놓고 기념품을 놓고 팔 때 이 알라신을 믿는 이 아랍 사람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여기 이 사막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자판에 내놔놓고 기념품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사가는 소위 말해서 돈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은, 아랍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거룩한 땅, 이렇게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홀릴랜드 거룩한 땅에 그저 자판이나 내놓고 장사나 하고 있는 사람들,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 참으로 바보서. 뭐예요? 각자가 뭐예요? 바보라고 생각한다. 누에는 뽕잎을 먹습니다. 저는 뭐 누에 고치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누에 고치를 한 그런 기록들을 또 사진들을 보면은 누에가 뽕잎을
갖다 놓으면은 뽕잎 나무에 이렇게 뽕잎을 뜯어 주거나 뽕잎 나무에 갖다 놓으면 그 뽕잎을 금세 담아 빨리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에가 뽕잎을 먹던 이 누에가 누에 집에 들어갑니다. 고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번데기가 되죠. 번데기가 된 다음에 나비가 되죠. 나방이 됩니다. 근데 이 나방이 뽕잎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나방은 뭘 먹습니까? 예, 꽃을 찾아서 꿀을 먹습니다. 나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뽕잎에 가갖고 그 뽕잎을 먹겠다고 이렇게 달려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방은 꿀을 먹는, 나방은 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물속에서 우리 자신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흥미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관심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물속의 장살이었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뽕잎을 찾아다니고 뽕잎을 먹으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니고 이 땅의 것이라면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흥미가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면 그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 대신에 관심 가지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제 세대 5번째이기 때문에 장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참 많이 지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상을 차려놓고 제가 전에도 주문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만 도라이 청청 맹대이 청청 가나 청청 하여튼 섬 쪽에는 그런 주문을 외워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콕 밥 속에 집어 놓습니다. 와서 잡숫고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국에다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밥에다 이렇게 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죽은 사람이 저기 와서 먹고 가나? 한편으로 좀 무서웠어요. 귀신이 와서 저 밥을 먹고 가나? 성묘를 가면요, 제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가면은 무덤에 상을 차립니다. 때로는 술을 가져와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술을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붓습니다. 저 땅 속에 있는 저분이 이런 술을 먹나? 소주를 먹나? 막걸리를 먹나? 또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를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담배를 좋아하셨다고 담배를 거기다 탁 놔요. 저 땅 속에 있는 분이 과연 담배를 피우시나?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삶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그런 관습에 쌓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영 어덜트가 목사님, 저는 한국 드라마 안 봅니다. 아니 그 재밌는 걸 왜 안 봐요? 한번 빠지면요 밤새도록 보기 때문에 안 본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국말을 가르친답시고 대장금을 이렇게 털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 번만 더, 1시간, 2시간, 4시간, 어떤 때는 8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봐요. 저도 거기에 빠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없애버렸습니다. 텔레비도 없어요. 새 사람을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고향이 섬이라 그런지 계절을 탑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추남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뭐 하여튼 추하게 생겨서도 추남이겠지만은 가을을 타는 남자입니다. 그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저희 집 앞에 창문을 통해서 그 나뭇잎들이 우수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왜요? 나도 언젠가는 저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갈 것 아닌가? 21세기 이 미국은 내리막길이라고 하는데 정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지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내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6장 26절에부터 나오는 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내일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까? 여러분 국적이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내가 하늘나라 시민입니까? 이 땅의 시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걱정거리가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 가지는 것이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21세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깊은 낭떠러지에 밧줄이 하나 있는데 그 밧줄에 매달려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밧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앤드루스 한국인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집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내 관심거리입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를 유혹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먼저 돌을 갖다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명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며 권력에 대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가득 찹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활 차이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차이는 하나는 불평과 하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환경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나 감옥은 불평이 가득하지만은 수도원은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백성된 것에 감사하는 삶이란 그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삶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입이 땅에 가깝습니다. 머리가 땅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과 머리가 하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짐승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현 시대를 빙자해서 제프 잭슨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면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면 너무 책을 적게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학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는 못한다. 서두르는 것은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엄청나게 일을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한다.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맞벌이가 늘어나지만 이혼은 늘고 집은 근사해지지만 가정은 깨어지고 있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기쁨은 줄어들었다. 식품은 다양해졌지만 영양가는 줄어들었다. 수많은 컴퓨터를 설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소통은
더 줄어들었다. 아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친구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쇼윈도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저장고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떠서 밖에 잠깐 나왔습니다. 어둠과 함께 안개가 저기 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밭은 하였습니다. 서리가 내렸습니다. 교회 올 때쯤 태양이 떨어졌습니다. 안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하얗던 서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을 얼어버린 서리가 내린 눈앞이 캄캄한 이 세상에 어쩌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어쩌면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세상이지만 의의 태양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개를 물리치고 얼었던 서리를 물리치는,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다시 생각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자정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